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에서 수련회에 온 중학생들만 한 200명쯤 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을 담당 부목사님이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때가 겨울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 남자아이 하나가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찬송도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꾹 숙이고는 전혀 설교를 듣지 않고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걸 목사님이 봤습니다. 그 아이 부모는 그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집의 장남이었고 유아세례 교인이었고 그동안 교회를 아주 잘 나오던 애였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동안 아주 모범적이던 제가 왜 저런 모양인가 계속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데 아이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냐? 목사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얘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을 확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 잘못했다는 태도도 아니고 반성하는 빛도 없고 아주 도발적인 눈빛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이 반항 기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애를 목사님이 따로 데리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마침내 이 아이가 입을 열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합니다. 중1, 중2, 특히 중2 올라가는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표현하기 딱 좋은 아이들이 중2짜리들입니다. 오죽하면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농담을 만들었지 싶은데 여러분 그런 농담 들어보았습니까? 김정은이가 왜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지 못하냐? 중2가 있기 때문이다. 중2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이 고생을 하고 선생님들이 고생을 했던지 중3만 되면 애들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저희도 지금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도 물론 뭐 중학생들이 있지만은 중3만 되면 애들이 딱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도 정착이 되고 흔들림도 없어지고 그런데 중2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을 넘어가면 부모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안 하던 새벽기도도 좀 해야 되고 금식도 좀 해야 되고 애들을 잘 관찰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딱 그런 나이에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젊은 부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설득해서 도대체 왜 이 성실하던 아이가 예배 태도가 이 모양인가 마침내 이 아이가 입을 열었는데 한마디로 이 아이가 한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끊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원 끊듯이 자기는 하나님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안 오면 또 주일날 교회는 안 가면 난리가 나니까 뭐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간다는 거 용납을 안 하니까 일단 가긴 가야 됩니다. 교회를 안 가고 수련회를 안 가면 뭐 학교를 보내느니 안 보내느니 용돈을 주느니 안 주느니 난리가 벌어질 게 뻔하니까 교회는 오는 겁니다. 수련회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가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딱 발견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야단치고 혼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해서 마침내 이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아빠한테 그렇게 화가 났냐? 얘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전교에서 1, 2등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니까 기대도 그만큼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최근 한 몇 달 전부터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야단을 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너 왜 집중하지 못하냐? 아빠가 뭘 좀 도와줄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적 떨어지는 건 내가 더 답답하다고. 그런데 아빠라는 사람이 냅다 야단만 치고 그 아빠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기가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 번 야단 맞고 두 번 야단 맞고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야단을 맞는데 최근에 와서 아빠가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 아니까? 너 이렇게 공부에 집중 못하고 성적 떨어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아빠도 네 꼴이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네 꼴을 보기 좋아하겠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적 떨어지는 아이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이 회사에서 별로 승진 못하고 돈 별로 많이 못 벌어오는 아빠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요리 솜씨 시원찮고 살림 매끈하게 잘 못 사는 엄마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이 아빠가 아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볼 때는 지금 아빠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편이 돼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야단만 치고 도와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 없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있던 중에 이제는 하나님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도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 중에 목사님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부모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뭐 애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간섭해도 안 되고 한다고 듣기나 듣습니까? 어릴 때 이 간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 아이들의 은사가 뭔가? 엄마가 피아노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으니까 네가 피아노 해. 그런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른 자기 딸 인생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가 가진 은사가 뭡니까? 이 아이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직업하고도 연관이 되게 하면 가장 좋은 길이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아이들을 부모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꾼된 역할입니다. 모든 부부는 서로에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바라는 배필이 되면 그 집안은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된다는 말이 결국 서로 일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뭐 나가서 돈을 버는 현장만이 아니라 주부도 마찬가지고 은퇴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또 그중에 특별히 직업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삶의 장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내가 11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되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참 감격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침례교회였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날 마지막 시간에 한 젊은 부부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만 초대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초신자인데 꼭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강사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할 말이 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는 끝났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아무 약속이 없고 제가 좀 쉬었다가 떠나려고 하는데 꼭 그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젊은 분은 아니었고 한 40 한 중반쯤 된 부부였습니다. 미국 와서 이민 와서 한 10년쯤 됐는데 이분이 그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중에 오늘 저녁에 하는 이 설교하고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돈 잘 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섬기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그리스도인은 못한다. 술 장사 못한다. 담배 장사, 마약 장사, 섹시 장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그런 짓 못한다. 섬김이 못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아마 평소에도 고민을 좀 했겠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날 밥을 먹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과 저를 쳐다보고 자기가 이민 와서 그 리코상이라고 해서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술을 먹는 집이 아니고 병으로 술을 파는 집인데 이게 장사가 아주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곳입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강도가 총 들고 잘 들어오기도 하고 현금이 항상 많이 있고. 그런데 이민 가서 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이 이 가게를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잘 벌리니까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끙끙거리고 있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됐다는데 교회 나온 지가 교회 아직 서리 집사직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 우리를 앉혀놓고 자기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서 가게를 이미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돈이 굉장히 잘 벌리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내놓았고 이제 더 이상 술집을 하지 않겠다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또 강사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고 싶었다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몇 년 전에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이사를 왔는지 하여튼 자기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이 장로님이 개업을 하게 됐다고 담임 목사님을 꼭 좀 와달라 그래서 갔답니다.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주소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캬바레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간판이. 그래서 아니 이 캬바레 간판이 왜 아직도 붙어 있나? 이 캬바레 하던 집을 이 장로가 아마 인수를 받아서 다른 장사를 하는 모양인데 왜 아직 간판도 갈지 않고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그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식구들이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보니까 캬바레 내부 구조 그대로입니다. 뭐 목사가 캬바레 가보지는 않아도 둘러보니까 그 캬바레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무슨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내부 구조도 이대로 남겨놓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캬바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가게 전 주인이 자기 대학 동기 동창인데 불신자인데 가게가 굉장히 잘 됐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걸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한테 너희 중에 누가 이거 가져가서 해라.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누가 해도 하게 될 거 장로인 자기가 하면 좀 덜 더럽게 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버는 돈은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3조를 하고 선교금도 많이 뗄 거고 이거만 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자기가 하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야단을 치고 당신
명색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술집 할 생각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나왔답니다. 그 양반 교회 떠났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일꾼이 아니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약점이 많지만은, 아직도 죄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가방끈이 짧다, 돈이 없다, 건강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 별 핑계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회를 마치면서 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나이가 많아서요? 당신이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불렀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요? 당신이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서 온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 몸에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입니다, 명백하게. 무슨 병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전문가들은 눈병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밝은 빛을 보면서부터 바울의 눈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바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병이 있었습니다.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했던 분이 바울입니다.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3번이 새벽 기도 3번 나갔다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병든 몸을 끌고 아마 1년, 2년 또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또 한 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또 한 몇 년은 그냥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은 가지고 살라는 거구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끈기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내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가시가 내게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 주변에 없는 모세,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걸 길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두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아주 짜증날 정도로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네가 말을 못한다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 주님, 부족하지만은 나를 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마음 없으면 오늘 이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마음에 접수하셨습니까? 아유, 내가 무슨 일꾼 막 이래 살다가 가지.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프고 나는 모르겠다. 죄를 짓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까? 우리가 늘 많이 생각해 봤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는, 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한 100억 좀 딱 주시면,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왜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돈으로 애 잘 키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부부가 거룩하게 잘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목회 잘할 수 있고, 선교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돈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돈에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바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일꾼 될 수 있지. 당신은 그리스도 교회 교인이 아니고 돈교회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돈이 신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스카이 대학만 가면,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스카이 대학 출신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위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돈도 필요 없고 뭐 학벌도 필요 없다는 소리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 빼고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을 비롯해서 부부간에도 서로 져주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져야 할 짐이 있고, 연로한 부모를 위해서 효도의 짐을 져야 하고, 직장에서의 짐, 사업에서의 짐, 우리가 져야 할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냥 한 짐씩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짐이 있고, 학생에게는 학생의 짐이 있고, 40대에게는 40대의 짐이 있고, 80대에게는 80대의 짐이 있고, 다 한 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혼인을 해도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 짐을 져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짐이 지금 한 짐이라서 두세 걸음 걷고는 넘어지고 두세 걸음 걷고는 넘어지는 판인데 누구의 짐을 진다는 겁니까? 자식의 짐도 못 져줍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한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인데도 지금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뭡니까?
자식에 대한 과욕의 짐입니다.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가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이걸 자기 막 그냥 막 욕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이를 정작 도와주어야 할 부분에서 아빠가 돕는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애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지금 아빠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 어깨에 짐부터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내가 그 짐을 지겠다. 시집살이 하면서 겪는 어려운 짐이 있느냐? 내가 그걸 지겠다. 어린 시절부터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짐, 상처가 있느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런 짐이 있느냐? 내가 그 짐을 지겠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깊은,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잘 모르기도 하는 이런 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욕이 없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인가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제 친구 목사가 주일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사무실 간사한테 이제 설교 본문을 주면 주보 원고를 작성을 해서 목요일 오후쯤 주보사로 보내면 주보사에서 금요일 날 작업을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토요일 점심때쯤 교회 주보를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목요일 날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전화로 교회 사무실 간사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간사가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을 먹고 서재에 들어와 보니까 벌써 주보가 도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보 제일 첫면에 나오는 주일 낮예배 순서 그중에서 본문 제목에 눈이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목이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는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을 들고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거 제목이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 치려고 들었다가 이걸 도로 내려놓고 그 제목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목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 원고를 꺼내서 뭐가 더 필요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주일 예배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려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봐서 좀 이래 옆길로 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걸로 족합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금년 안에 아파트가 하나 당첨돼야 돼. 벌써 몇 년째인데 뭐 별 신앙도 없는 것들도 덜렁덜렁 붙는데 나는 벌써 몇 년째 이게 당첨도 안 되고 집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내 딸이 금년 안에 시집 가야 돼. 우리 조집사가 한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 딸 시집 못 갔다고 34살 되도록 시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집사님, 조 집사님 아니고 문 집사님 그러고 오니까 문 집사님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딸 시집 보내고 싶으면 권사님은 자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지금까지 평생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도 한번 안 나오지 않냐? 나하고 한 40일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시집 갈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기도해보자고.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시집을 못 가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애가 예쁘고 키가 한 168쯤 됩니다. 교회에서는 청년에도 잘 안 오고 약간 날라리 끼가 있는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애가 막 키가 크고 이쁘고 날씬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근데 청년에는 맨날 목자가 불러도 잘 안 오고 목자라 그러면 안 하고 도망가고 이러던 애입니다. 그런데 얘가 시집을 못 가서 34살 가을쯤에 미국에 누구 친척 집에 간다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신학 공부하는 애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 공부하는 애가 또 우리 교회 권사 아들일 겁니다. 세상에 그 넓은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못 만났는데 지금 목사 부인이 됐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나는 걔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걔하고 깨질 줄 알았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애이기 때문에 걔가 목사 사모가 된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패션쇼에 나가면 딱 맞을랜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얘가 결혼을 딱 결심하고 그때는 전도사지요. 아 세상에 한 일주일 목사님 어디 수련회를 갑니다. 가더니 방언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처럼 두 부부를 다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이제 애가 둘인데 얼마나 성숙한 목사 부인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너무도 뜻밖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판교에 있지 않습니다만 판교에 우리 학교가 있고 제가 판교에 사무실에 한 2년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지금 동백으로 옮겼는데 한 번은 판교에 청국장 잘하는 유명한 집이 있다고 우리 장로님 한 두어 분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딱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그 주인이 앉아 있고 그 이제 뭐 이래 계산하는 카운터가 있고 그 카운터 뒤에 큰 글씨로 고객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이야 세상에 무슨 이런 글이 다 있나. 고객은 언제나 옳다. 그 밑에 또 뭐라고 써놨는 거 아니까 고객이 틀렸다면 당신이 틀린 것이다. 아니 그걸 자기들 종업원들 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종업원들은 바빠서 안 보고 밥 먹으러 간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고객이 틀렸다면 당신이 틀린 것이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글자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이 틀렸다면 당신이 틀린 것이다. 그건 하나님에게 붙여야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바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왜 지납니까? 그런데 피해서 바로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무엇 소화 안 되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왜 받아요? 왜? 그런데 시편 그 23편 그 유명한 책 수많은 성도들이 즐겨 읽는 그 책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원수가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길을 잘 못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했던 길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죽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처에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처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틀림없이 맑은 물, 푸른 풀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얽혀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23편 해석의 키가 될 만한 에피소드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한국말로 설교하는 조선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워서 아주 서툴게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을,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던 기가 막힌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이제 서울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방으로 점점 내려왔는데, 선교사들이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을 타고 조선말 가르쳐주는 선생이 주로 전도사, 조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 고비를 잡고 이제 지방 교회를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찬식도 인도하고 세례식도 베풀고, 초기에는 계속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한 미국 선교사님이 18번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 가는 곳이면 무조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설교자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가 있으면 처음 가는 곳에서는 무조건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이제 같이 가는 조사가 그 설교를 항상 그 교회 영수나 누가 있으면 이제 써주면 그걸 가지고 사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처음 가는 곳인데, 이 선교사님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써주었는가 하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잘 못 쓰신 것 같습니다. 목자시니를 잘 못 쓴 줄 알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쓱 보더니 맞습니다. 그러고 주더라는 겁니다. 이 조사가 아니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시편 23편을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그날 그 선교사님이 했던 설교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잘 가려고 하면 우리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뒤에서 하나님 그쪽은 말고요, 아니요 거기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럽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내가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이 안 떠오르면 기도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혼자서 주여 주여 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요거를 요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를 요렇게 해주시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게 답이라고 생각될 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지시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야, 교회 가나 봐라. 조금 신앙이 생기면 교회 안 가는 정도는 안 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오긴 오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지가 알아서 다 하시고 그냥.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라 이루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이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돈을 벌고 쓰는 문제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일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집하면, 내 속에 있는 나를 고집하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목을 자른다. 그 선교사님이 좀 과격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새롭게 살아난 나.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 옛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장사 지내졌다.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다 죽은 것 같지가 않아. 한 반쯤 죽고 반은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걸핏하면 성질 나오고 걸핏하면 욕심 나오고 이게 완전히 죽은 것 같지 않고 한 반쯤 죽고 반쯤 살아있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느낌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성경이 틀렸다 싶으면 당신이 틀린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이 뭡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던 옛사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조차도 모르던 옛사람. 결국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반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고 자꾸 또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이건 뭔가? 이건 옛사람이 반쯤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할 때, 히브리서 5장 6장을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새 사람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정도로 점점 자라가면 내 기도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여기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데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습관을 고집하고 내가 편안해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 싸움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분명히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고집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아주 중요한 전쟁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계속 나누면서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이걸 늘 우리가 살피고 공부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부인이 전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나이가 한 40쯤 된 부인이었는데 얌전하게 생긴 그런 부인인데, 제가 처음 새가족 부실에서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아직 젊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나 했는데, 이 사람이 새가족부에 와서 이제 완투원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몇 주 후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남편은 대기업에 벌써 부장도 했고, 아직 남편은 물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식구고, 뭐 식구들 다 건강하고, 그 나이에 벌써 부모 도움 안 받고 분당에 자기들 힘으로 집도 하나 샀고, 그 나이에 갖출 만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여성이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이 한 40쯤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학교 때 친구가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분당 이사와서 살다 보니까 바로 근처 아파트 수프에서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웬만큼 사는 사람인데 나른하고 의욕이 없고, 우리 상담을 전공한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이 사람을, 보통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여전도사님이 이 사람을 1대1로 좀 상담도 하면서 케어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전도사님하고 1대1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 만나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2시간씩 이렇게 1대1로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 상담하고는 그 사람의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는데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 저한테 알립니다. 그럼 저는 그걸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고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 피 자매를 위해서 이름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탁한 게 뭔가 하니까 이 자매가 어머니에 대한, 친정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머니를 다 용서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분노가 뭔가 하니까 이 자매의 친정 어머니가 아주 좋은 대학 피아노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유학 가려고 생각을 했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근사한 남자를 만나서 피아니스트의 꿈은 뜯어치우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난 첫 딸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딸이 5살 때부터 엄마가 피아노를 시켰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사람도 서울에 아주 괜찮은 대학 피아노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집 갈 때 엄마하고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엄마가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5살 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10시간씩 계속 피아노 치고, 그거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그거 좋아서 하는 것만 몰라도 좋아도 그렇지요. 저는 그 교인들 그런 꼴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집사람이 피아노 가르치고 할 때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만 하는 거다. 아이들이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둬야 된다. 항상 제가 옆에서 그렇게 회방을 놓았습니다. 요새 제가 좀 집에서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때 좀 억지로라도 시켰으면 애들이 교회 반주도 하고 할 건데 피아노도 조금 하다 말고 바이올린도 조금 하다가 말고 제 주관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시키지 말자. 반주 못해도 괜찮다. 애들이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지 싫은 걸 그냥 죽기 살기로 하라.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크긴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만 합니다, 우리 애들. 그런데 이 부인 경우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마 등살에 그 엄마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지긋지긋하고 피아노가 지긋지긋하고 빠져나갈 길은 결혼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답니다. 여기가 내 도피처다 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딱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는데 그날로 딱 피아노 뚜껑 덮고 나이 40 될 때까지 피아노를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자기 집에는 아예 피아노가 없답니다. 그냥 피아노와 어머니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막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또 친해요. 또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엄마에 대해서 원망하면서도 또 엄마 아닙니까, 엄마. 그러니까 엄마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도 전화만 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냥 뭐 얘기하다가 꼭 끝은 안 좋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분노가 늘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이가 한 40쯤 되다 보니까 엄마가 옛날에 자기한테 그렇게 한 것도 뭐 좋게 생각하려고 다 덮고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 하면서 보니까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걸 보고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 다 용서했다고. 그런데 엄마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마를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한 8회쯤 진행됐을 때 이 자매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뭐 엄마가 날 위해서 그래도 제일 희생 많이 한 분이고 그래도 엄마가 나쁜 분 아니고 내게는 고마운 분이고 뭐 이런 정도로 엄마를 용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알고 나니까 엄마에 대한 용서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8번째 성경 공부를 하는 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엄마를 용서하겠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더랍니다. 그날 많이 울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없어지는 것 같더래요. 한 5분, 7분을 그렇게 울면서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부인이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삶 자체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그냥 덮어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걸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분노까지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가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종류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져주실까? 그건 누구 다른 사람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책도 읽고 또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 그냥 오래 믿었다고 선배가 아니고 정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만한 분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도 해보는 이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을 아시죠? 전남 신안군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한 7년 전에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5년 전에 신안면에 내려가서 한 며칠 있다 왔습니다.
그때 가니까 박물관을 만들고 있던데 그거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가자 그랬는데 아직은 못 갔는데 여러분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참 기구한 분 아니었습니까? 시집을 갔는데 부모가 장가를 가라 그래서 이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그 자기는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남편은 없어진 겁니다. 결혼식을 하지 말든지 알고 보니까 여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남편도 없는 시갓집에서 시집살이를 한 겁니다.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도 없는 집에서 세상에 그런 불쌍한 시집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나중에 목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 고향에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던 그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고향에 내려갈 때 정태기 목사님의 어머니가 정태기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그때 정태기 목사님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마을로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오는데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소방 맞은 여자가 여러분 요새 얘기가 아니고 제 어머니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그분이 1950년대에 한 50세쯤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훨씬 넘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더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연세쯤 되거나 이쯤 되시는 분인데 그 시절에 소방 맞은 여자가 한 몇 년 나가 있다가 예수 믿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개선 장군처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전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전도할 때 어린 꼬마였던 소년들 중에서 정태기 목사님이 있었고 CCC의 김중곤 목사님도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어린 아이였답니다.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도 바로 그 마을에 자라던 어린 소년,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같이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마을을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섬이며 마을들 이분과 이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신자율 높은 동네인 거 아시죠? 6.25 때 그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순교한 자리에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제자들이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할까 봐서 그냥 가만히 숨어 계셨으면 순교 안 해도 괜찮은데 아직 거기에 공산군들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기어이 찾아 들어갔다가 순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분은 그 세대에 소방맞고 가난하고 뭐 제대로 여성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 쓰레기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평생을 울면서 살다가 자식도 하나 없이 그렇게 죽을 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는 내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자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없이 그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동네로 들어와서 이분이 인물이 아주 좋았답니다.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 사람들이 막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 뭐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부인이 하얀 저고리를 입고 검은 치마를 입고 와서 아주 잘생긴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막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고 그때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 벌써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그분들이 다 지금 70대 80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30년 교회 역사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전에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짐은 누구보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짐을 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8절에도 쉼이 나오고 29절에도 쉼이 나옵니다. 28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셔서 우리가 얻는 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제 1단계 쉼입니다. 그런데 29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를 메고 얻는 쉼이 있다고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 2단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져주시고 내 인생의 짐을 져주셔서 내 어깨가 가벼워지고 그래서 내가 쉼을 얻는 이 1단계를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짐이 좀 가벼워진 사람에게 29절을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멍에를 메라 그랬다고요? 이거입니다. 설명 끝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부부는 서로 배우자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일터에 나가서는 돈만 벌면 된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입니다. 교회 직분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주님이 이걸 져달라.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농사, 내가 하고 있는 그 장사, 내가 주부로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내 일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진중하게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저를 보고 목사님 좀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이 전매청입니다.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하는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듣고는 아니 직업을 통해서도 세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담배나 맨날 만들고 앉아있고 물론 담배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관리직에 있는 분이긴 한데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 가는 게 괜찮은가?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초신자인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교인 같으면 내가 붙들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죄를 짓는 일 같으면 당장 그만두게 해야지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건 이거 기호식품을 만드는 건데 몸에 해롭긴 하지만은 믿음도 아직 어린 사람이면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좀 다뤄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한 교회 집회를 갔더니 교인 한 120명 모이는 교회인데 딜러가 10명이 있는 겁니다. 딜러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라스베가스 호텔에 가면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에서 패 나누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한 10만 불 받는답니다. 1년에 연봉이. 한 1억 연봉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묵고 있는 그 호텔에도 교인 하나가 거기서 딜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 딜러도 2커플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이걸 그만둬라 그래야 되겠는데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이런 사람한테 무조건 그만두라 그럴 수는 없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한 120명 모이는 교회 10명이 딜러니까 이 목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답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재미있다고 그거. 거기에 패 나누어주고 그거 다른 사람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서비스업 아니냐? 아닙니다. 카지노는 아닙니다. 술집은 아닙니다. 담배 장사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너무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거 그만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애매한 문제에 있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다오. 여러분 그 멍에가 목사 장로 되는 것만이 멍에가 아니고 구역장 되는 것만 멍에가 아니고 부부가 된 것도 내가 내 남편의 집, 내 아내의 집을 지는 멍에고 부모가 되는 것도 멍에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라는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멍에를 매는 것, 이거 다 우리가 압니다. 해야 될 일인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이 일이 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예, 답 안 하는 이유 압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아니 부부간에도 그냥 성질나면 백이라도 하나 집어 던져버리고 성질 부리고 나갔다 오면 차라리 거기 속이 편하지. 애도 그냥 성질나면 욕이라도 좀 퍼부어주든지 한 덩짝을 한 대 때리든지, 그 섬긴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고 집에서 바깥에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그렇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번에는 다 답해 주십시오. 내 멍에는 내 짐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끝내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왜 웃으십니까? 지금 그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쉽다는 말이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 많이 어려운데 그걸 쉽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웃으시는 겁니까? 예,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니까요. 하나님이 쉽다 그러면 그건 쉬운 겁니다. 근데 나는 어렵다.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정할 일은 내 남편이 성질이 어떻고 내 마누라가 얼마나 쉽게 삐쩍거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 아멘 하신 분들만 집에 가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합시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확신 없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밤에 뭐하러 왔습니까? 그럼 다 우리가 헛장사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믿는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 중에서 말입니다. 호모레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호모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 얘기할 때 호모 그래요. 이게 같다는 말입니다. 같은 여자 남자 같은 레게오는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호모레게오라고 하는 말은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믿는다로 번역이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예, 가나안 땅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교회로 세우겠다.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쉽다. 예, 하나님 그거 쉽다고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모레게오 같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쉽다 그러는데 아유 마음만 그래도 어렵지 그게 뭐 쉬워. 그 마음을 우리가 두고 가자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85세 된 노인 갈렙이 헤브론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성을 내게 주십시오.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그 헤브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 무술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갈렙이 그런 거인들 뭐 한 10명, 20명쯤은 단숨에 해치울 수 있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그의 동역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옛날 모세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성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성을 얻겠습니다. 공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집안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난관이 우리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도 쉽다 그래서 나도 쉽다고 마음은 정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쉬운 일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집에 돌아가면 당장 이게 어려운 일로 눈앞에 이제 막 나타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유, 뭐 하나님이 쉽다 그랬으니까 쉽다 막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남은 생을 한 몇 년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쉽게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한 단어를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한 단어만 찾습니다. 한 단어. 배우라. 배우면 쉽고 안 배우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면 쉽습니다. 저는 늘 경이롭게 생각하는 게 벌써 꽤 오래 전입니다만 한번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 요리 강좌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요리 강좌 프로그램을 이제 집사람 옆에 앉아서 같이 뭐 얘기도 하면서 처음 제가 봤는데 그 뒤로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아주 우습지도 않은 게 이제 요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글씨로 레시피가 나오는데 가진 양념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약간이라는 게 저기 얼마나 되지? 그러니까 아니 좀 가만히 있어. 제 아내가 지는 아는 것 같아. 간장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이러는데 아니 저 스푼이 내 밥 먹을 때 그 스푼인가 찻잔인가 이게 차 스푼인지 말이 없고 그냥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그 레시피를 얘기할 때 뭐 10cc 그리고 스푼 중에서 딱 재는 스푼이 있거든요. 뭐 2cc, 4cc, 6cc, 8cc, 10cc 그 눈금에 딱 맞추어서 그만큼 딱 넣으면 되도록. 그런데 이건 가진 양념 약간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뭐 너무 대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재한이가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만 해도 그 스푼 가지고 뭘 하진 않습니다. 우리 딸들은 그 스푼 가지고 합니다. 딸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딱 뭐를 하나 써가지고 앞에다 붙여놓고 그런 스푼을 가지고 와서 재서 넣고 하는데
제 아내는 놔두고 제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평생을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 음식만한 음식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음식이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상에서 우리 어머니 음식을 아기 때부터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저한테는 최고의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찬을 해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저녁을 우리 몇 분들하고 같이 아구찜을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구찜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맛있었지만 우리 어머니 아구찜에 비하면 제가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요리하는 거 보면 레시피 없습니다. 그냥 조금 넣는데 언제나 똑같은 맛이 납니다. 참 기가 막힌 솜씨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다. 많이 해보거든요. 해보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손맛이라는 말, 이거 서양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손맛이란 말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조금 넣는데 그게 항상 적당한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배우면 쉽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배워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이 지상에 수만 가지 언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가 한 6, 7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1위가 아랍어랍니다. 중동 23개국이 쓰는 아랍어가 외국인이 배우기에 제일 어려운 언어. 뭐 제가 그건 안 배워봐서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언어, 한국말이랍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니까 존칭어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Mr. President 한 번씩 하고 you 하고 또 조금 미안하면 Mr. President 한 번 하고 계속 you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전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그보다 조금 더 공손한 말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죽습니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you 할 겁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예를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이 예에 관한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칭어가 엄청 많습니다. 밥 드세요 해가지고는 그건 전혀 존칭어가 아닙니다. 드세요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드십시오 해야지. 드세요는 이거 조금 덜 존칭어입니다. 그리고 밥이 아니고 진지 드세요쯤 돼야 그게 조금 그래도 존칭의 맛이 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임금님한테 진지 드세요 하면 죽습니다. 거기는 전혀 다른 존칭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 존칭어는 어미에 붙었다가 어간에 붙었다가 앞에 붙었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이 배우면 이거 따라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기 어렵다는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여러분, 한국말이 어렵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한국말을 지금 다 얼마나 잘하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닙니다. 말도 배우고 사고방식도 배우고 가치관도 배우고 양심도 배우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배우라 그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도 예수님의 목공 실력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와 겸손 두 성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아주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온유하면 아주 좋은 일꾼, 가정에서 일터에서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필요한 거 있지만은 이 성품이 아주 중요한 우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걸 배우는데 어디에서 배우냐?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둘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케어를 하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 부모 손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친구가 만들어지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거기서 배우는 게 더 많아지는 날이 곧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이 둘이 함께 가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만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원찮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은혜를 좀 받으면 애를 보면서도 아이고 내가 저놈들을 잘 섬기고 도와서 저놈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하는데 성질나면 막 이것저것 다 없습니다. 그냥 막 내가 뭐 하려고 저것들 낳아가지고 그냥 막 그걸 혼자서 생각만 하고 말아도 괜찮은데 애들 앞에 말을 또 합니다.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들은 나중에 자라서 지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런 애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이를 먹어도 그 생각 못하고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광주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안양교도소에 설교하러 가고 위문을 가면 거기서 만났던 최고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 20년째 전국 교도소에 설교문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20년을 꾸준하게 설교문 보내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교도소는 제가 직접 들어가니까 이제 설교문을 매주 받는 사람들이 또 예배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얼굴도 보고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이런 식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광주로 이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러 일부러라도 한번 와야 되는데 막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못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면서 제가 이 사람을 꼭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오늘 오후에 3시 반에 3시 한 20분쯤에 만났습니다. 근데 어제 가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총무과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는 거 하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일부러 와주신다고 하는데 철창을 가운데 놓고 만나는 거 재미없으니까 그냥 방을 하나 드릴 테니까 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30분 면회를 하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최장기수입니다. 23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안 되고 59살 될 때까지 지금 그냥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부인이 너무너무 지독하게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전혀 신앙이 없는데 살림도 안 살고 딸 둘까지 데리고 가고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때리고 이래도 안 되고 어느 날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왔는데 또 마누라가 없는 겁니다. 애들도 없는 겁니다. 그 동네 아마 춘천인가 강원도 사람인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에 가 있는 걸 알고 휘발유를 들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주변에다가 휘발유를 갖다 붓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세상에 그리고는 그 휘발유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사람이 6인가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자기를 면회를 왔더래요. 이 사람 얘기는 그 MBC에서 실화 극장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당신은 원래 공무원이고 초범이고 사람이 한 사람만 죽었으면 절대로 사형까지는 안 가는데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인 쪽 사람들이 한 50명 100명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대표가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말고 선택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2심 3심에서도 여호와의 정인에서 막 100명씩 들어와가지고 판사한테 저런 못된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고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뭐 엄벌에 쳐야 돼. 그래가지고 3심까지 가서 계속 사형. 23년 전에 사형이 확정되고 그때는 한 3, 4년, 4, 5년 지나면 형을 집행할 때인데 이 사람이 형 집행이 안 되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암에 걸렸는데 또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완치가 됐습니다. 오늘 한 몇 년 만에 제가 봤는데 얼굴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데 참 얼마나 불쌍한지 23년을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한 번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공무원이었거든요. 뭐 깡패 출신도 아니고 뭐 건달도 아니고 공무원이고 와이프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애들이 큰애가 10살 때인데 그 애가 33살이 된 겁니다. 지금 걔가 대학 입학할 때 한번 면회오고 그 뒤로 다시 얼굴 딱 한 번 얼굴 보고 못 봤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니까 지금도 자기 와이프하고 딸 둘이가 대전에 있는 여호와 왕국회관에 거기 속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큰딸은 여호와의 정인 중국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매일 그 딸 둘과 자기 전 부인, 이제는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 부인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순간에 저런 모습이 되긴 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오늘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진태라는 사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진태가 내 옆방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진태라는 친구가 그 사람은 더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목매에서 죽는 그 고통을 꿈꾸는데 예수님 얼굴이 자기가 목이 매에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목 매달아 죽는 자기를 대신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받았던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초범이기 때문에 무기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감옥이 나한테 딱 맞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질나서 아버지도 총으로 쏘았는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욱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 사람들 뭘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을 수 있는 이게 상처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 맞고 엄마가 매 맞는 거 보고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버렸죠. 그 집에 마침 공기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진태라는 형제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다. 여기서는 성질 난다고 누구 때릴 수도 없고 여기 다 갇혀 있으면서 밥 주고 옷 주고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고 세상에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도 목사님 여기가 내 생의 낙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것이고 여호와의 정인에서 자기를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신들이 나 여호와의 정인 믿으라고 오는 거면 안 만나겠다고. 그러나 내 가족들 소식을 전해준다면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여호와의 정인을 믿으라고 가족들하고 같이 믿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수백 권을 자기가 영치금을 누군가가 자꾸 준다는 겁니다. 그게 여동생이 한 몇 있답니다. 근데 그 돈이 오면 자기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 성경을 사가지고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여기 안 와 있다.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수백 권을 그동안에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 감옥에 앉아서 이 사형수가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나이가 59인데 혹 사형이 집행되는 일에 대해서 두렵지 않냐?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23년 전에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23년 동안 나를 살려놓았다고. 그동안에 예수님 믿게 했고 암도 한번 경험하게 했고 지금 하나님이 내일 내가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감사함으로 갈 테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나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 끼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제가 오히려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 때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 얘기를 마태가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왜 그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는가?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살인자, 깡패, 간음하는 자, 사기꾼 이런 것들이 못 탔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매달려서 소중한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데리고 살면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그저 먹이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다음 세대 또한 흐리멍텅한 세대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로마의 영광이나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LA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LA에 있는 꿩 목장을 한번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참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LA에 있는 꿩 목장은 말입니다. 울타리만 해놓고 천정이 없더랍니다. 꿩 목장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꿩들은 날개를 전부 분질러 놨냐? 멀쩡한 날개랍니다. 약을 먹였냐? 한 마리도 안 날아가게. 약도 안 먹였고 날개도 튼튼한데 지붕이 없는데 한 마리도 꿩이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가 하니까 이 꿩들은 전부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말하기를 꿩들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아예 날려고 시도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지붕 만들어 놓을 필요 없고 새는 대가리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머리고 짐승은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가리라 그럽니다. 새는 정말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요 조그만한 대가리에다가 뭐 요거 하나 딱 씌워가지고 고무줄 뒤로 딱 해서 요렇게 들어도 하늘만 안 보일 정도의 챙을 딱 쓰고 있으면 한 마리도 꿩이 날지를 않는답니다. 제가 LA 가면 한번 그 꿩 목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날개가 있습니다.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이 주면 그거 하나 주워 먹고 있다가 살이 좀 찌면 냉면집으로 팔려가는 게 그 꿩 목장의 꿩들이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세상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냥 집 한 칸 가지고 살다가 갈 이런 정도의 가정이 아니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세상 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꿈 말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모이 주워 먹는다고 바쁩니다. 그냥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낳고 그 아이 유치원 보내고 그러다 세월이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몇 년이든지 간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가겠습니다. 먼저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 열정을 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략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할머니가 영어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은데,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글도 모르고 예수 전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이 할머니에게 번쩍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큼직한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받은 성경 귀절들을 젊은 집사한테 부탁을 해서 줄을 끄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자기가 은혜받은 성경 귀절들, 그 귀절들은 자기가 설명도 할 수 있는 그게 끄어달라고. 그리고는 거기에 딱 표시를 하고 이 성경을 들고 자기 집 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애들한테 얘야 이리 좀 와볼래? 할머니가 성경이 읽고 싶은데 할머니가 글씨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데 네가 좀 읽어줄래? 그거 거절할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할머니인데 맨날 학교 지나다니면서 그 할머니를 늘 보았는데 예 할머니, 그럼 옆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줄래? 줄 꺼놓은 거 읽어줄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금 더 크게 천천히.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못한다고요?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하고 다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번 주간에도 많이 말해본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아침에 8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밤 늦게 전화가 오면 어른들이 아직 제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시면 장인 장모님이 90이 다 되시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게 되는데 8시 반에 그 시간에 전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김 집사 그러고 전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9시에 사무실로 나갈 건데 저는 신문을 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한참 통화를 하더니 한 20분이나 지났는데 전화기를 들고 다시 나와서 내 옆에 앉으면서 지금 목사님이 안 나갔으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럴 때 20분이나 전화했는데 그게 간단하게요? 이런 소리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게 긴 시간이지만 여성들은 얘기하기에 너무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침에 8시 반에 김 집사가 어느 김 집사? 무슨 전화인데? 별거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닌데 왜 아침 일찍이 교인들이 그렇게 일찍 전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목사 집에. 나는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우성아파트에 사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샘물교회 때 얘기입니다. 우성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은 건너편에 한진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우성아파트 상가 2층에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그 미장원으로 이 사람도 길을 건너서 그 미장원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닌 겁니다. 그런데 한진아파트에 상가에 미장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장원이 우성아파트 미장원보다 파마값이 5,000원이 싸고 파마가 더 잘 빠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파마를 한번 해보고는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한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놓고 가방에 넣어놓으면 못 받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진동으로 해놓아서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고 저녁에 늦게 와서 보니까 김 집사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미 밤 늦어서 전화를 못하고 내일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 8시 반에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 나가기 전에 9시 되면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8시 반에 전화하면 틀림없이 집에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파마값이 5,000원이 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잘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만 돼도 우리가 전화하고 그 소식도 전해주고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파마 잘 빠지는 미장원만큼도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냥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가정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아이들도 주님이 내 아이들을 내게 맡기신 거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아이들을 키우겠노라. 일터에 나가도 사장, 월급 주는 사장이 있지만은 내가 그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더 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